누군가 마음의 최상보배 그것 일으켰다. 일어났다. 최상보배 그것 일으킨다가 여기서 과거동사로 일어났다.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누군가 마음의 최상보배 그것. 최상보배라는 것이 보리심이잖아. 그죠? 이타심. 남을 대성의 그거 보리심. 남들을 완전하게 안락으로 안치시키겠다고 하는 부처 이루겠다는 마음. 그 보리심. 그것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의 몸에 절하고 그의 몸에 그러니까 그 마음 일어난 그분에게 절한다는 말. 그 보리심에다가 절한다면 왜? 그분은 바로 보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살 누군가에게 해를 했어도 선과 연관된다. 그러니까 보살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앞전에 여기서는 보살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킨다면 나쁜 마음 일으킨 수 그 같은 겁에 지옥에 있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 앞에서 여기서는 지금 보살 누군가에게 해를 했어도 선과 연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럼 상반되잖아. 한 분은 보살한테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일으켜도 겁에 지옥에 있게 된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보살 누군가에게 해를 했어도 선과 연관된다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조금 반대되는 것 같잖아. 상반되는 것 같잖아. 그죠? 여기서는 보리심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것 같은데 앞에는 보리심이 안 일어난 중생이요. 여기서는 이미 보리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 누군가 다 똑같이 보살이지. 여기도 보살이고 여기도 보살이지. 근데 보살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보살 누군가가 그 보살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보살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킨 그 사람 자체가 보살에게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으킨 수 그만큼의 지옥에 있게 되잖아.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아. 누군가에게 그 해를 했어도 선과 연관된다고 그랬잖아. 여기서는 그 보살한테 해를 하면 지옥에 있게 된다 그러고 여기서는 해를 했어도 선과 연관된다라고 그랬잖아. 그죠? 네. 그와도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상반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에는 다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이라 정말로 왜 그러냐. 비교로 말하면 만약에 보살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보살에게 어떤 해를 했다고 해도 그 해를 한 그 인연으로 가까워진다 이 말이라. 만약에 가정으로 그러한 인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제도할 수가 없잖아. 그죠?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살한테 해코지 하고 다니라고 이런 말은 아니고 그만큼 보살하고 관계된 것 모든 것은 다 선과 연관이 되게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 즉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금강경에 있죠. 금강경에 그 인욕 스님 이야기 있잖아. 그죠? 인욕 스님이 과거에 인욕 스님이 산속에서 이제 인욕 바라미를 행하고 있을 때 가려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신하를 거느리고 사냥을 와. 그 산에. 사냥을 올 때 자기 아내하고 신하들 아내하고 다 이렇게 축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산으로 이제 사냥을 와. 그 사냥을 와가지고 이제 그 사냥을 다니다가 이제 조금 피로하니까 이제 잠을 자. 이제 자기들이 이제 텐트를 쳐놓고 이제 잠을 자. 그 신하들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잠을 자니까 이제 같이 왔던 왕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자기들은 사냥도 안 다니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꽃 구경도 하고 산에 이제 산책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멀리서 이제 인욕 스님이 이제 선정에 들어있는 모습을 봐. 그래가지고 그 왕비나 왕비 권속들이 옆에 가가지고 너무 거룩한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꺾고 왔던 꽃을 스님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너무 거룩한 모습을 보고 이제 합장을 하고 이제 앉아 있었는 거라. 그러니까 앉아 있었는데 이제 왕하고 이제 신하들은 이제 잠이 들었지 저쪽에서. 그래 이제 인욕 스님이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왕비라든지 그 주위에 이제 여러 가지 상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거 합장하고 곱게 이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선인도 이제 신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왕비나 이런 사람도 그거 인욕 선인이 오랫동안 바람이를 닦은 분이기 때문에 인욕의 위의가 있다고 그래. 이 인욕의 관은 위의잖아. 위의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너무 그 위의가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존경스러워 가지고 이제 합장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인이 이제 눈을 뜨고 그 왕비나 그 신하들한테 이제 법문을 하게 돼요. 법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왕이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보니까 이제 왕비하고 그 주위 상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왕비를 찾으러 이렇게 다니는 거야. 멀리서 다니니까 인욕 스님이 저 중간에 앉아 있고 왕비나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합장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무슨 일 있나 싶어 가지고 가니까 그 왕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곱게 이제 합장하고 그 스님한테 뭔가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일으켰을 것 같아. 그 모습을 보고 질투의 불길이 타가지고 질투를 일으켜. 그래 질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질투로 이제 막 완전히 막 분노로 그 분노심을 일으켜가지고 그 인욕 스님 과리왕이라는 사람이 인욕 스님 앞에 가가지고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따져. 그러니까 그거 왕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거 화내지 마라고 인욕 스님도 아 왕이시여 그 화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리왕이 하는 말이 나는 그거 가리왕이 그 뭐라 편안히 하십시오 이래.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건 나는 생각도 안 난다. 네 보자마자 나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나는 막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러면서 칼을 꺼내가지고 자르잖아요. 왼발을 잘라. 왼발 자르니까 인욕 스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오른팔을 또 잘라. 오른팔을 자르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가만히 있어. 화가 더 난 거야, 그 가려왕이. 뭐가 아프다든가 고통스러워 한다든가 뭐 봐달라고 한다든가 뭐 이러면 좀 괜찮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다리를 또 잘라. 왼발을 또 자르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오른 다리를 또 잘라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다 잘라요. 다 자르니까 다 자르고 났는데 그래도 화가 안 가라앉아. 이 사람이 왕이. 그걸 안 되겠다 이거. 두 동강 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화가 안 나가지고 두 동강 내야 되겠다고 칼을 들고 다시 가려고 하다가 그 다 잘라진 그 팔다리 잘라진 그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모습을 보고 왕이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왕이 거기서 뭔가 이게 내가 실수했다 하는 생각을 해요. 후회를 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그때 이제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 갑자기 생겨요. 후회하겠다니까 너무 큰 짓을 했다는, 진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못된 짓을 했다라고 아주 큰 마음의 고통이 생겼어. 그러니까 인욕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왕이시여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난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욕을 닦고 있는 인욕 바람이를 행하고 있었던 그 수행자였기 때문에 내가 인욕 바람이를 행하고 있었다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의 힘에 의지해 가지고 다시 팔다리가 자라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축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말에서 인욕 바람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시 자라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그때 배웠잖아. 우리 대발 닿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깨지려고 했을 때 그거 부처님 집에 아버지 계신 왕궁에 거기까지 가가지고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내가 만약에 원근이 없다고, 내 마음에 원근이 없다라고 하는 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바다타의 머리의 고통이 나을 거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말해서 원근이 없다는 것은 뭐 나홀라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잘하고 또 자기
따르는 제자한테는 잘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뭐 멀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계속 아프겠지만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을 거다고 말씀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았다고 그랬잖아. 그러고 난 뒤에 스님 뭐라고 그랬어요?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진언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 있잖아. 그걸 진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욕 스님께서 그 말씀하고 나니까 팔다리가 다시 자라요. 팔다리가 다시 자란다고. 그래가지고 팔다리가 다시 자라고 난 뒤에 인욕 스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내가 붓다가 된다고 한다면 당신이 왕이 내 팔다리를 잘랐듯이 나는 내가 붓다가 되는 그 순간 지혜의 칼날로 당신의 그 번뇌의 가지들을 내가 잘라주겠다고. 그거 부처님께서 그거 축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해를 했는데 축원을 하게 돼 있잖아. 선으로 연결돼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그 왕 있잖아요. 왕이 누구냐 하니까 왕이 오비구 중에 첫 번째 그 콘티냐라고 했잖아요. 콘티냐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우리는 교진녀라고 이제 교진녀라 그 왕이.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이 사냥 다녔던 사람들이 권속 네 사람의 권속 있죠. 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고 난 뒤에 바로 그거 첫 번째로 당신들의 그 나의 지혜의 칼날로 그거 번뇌의 더러움을 잘라주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준 거라. 그래가지고 그건 정말에서 왕이 해쳤는데 선으로 연결됐잖아. 그죠?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과도 같아요. 그래서 보리심이라든지 그거 보살은 뭐야? 안락의 생리는 그는 거기에 절하옵니다. 기하옵니다. 그래. 정말에서 보리심에 기하옵니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에게 해를 했어도 이렇게 성과 연관되고 그 보리심이라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나쁜 수만큼 지옥에도 간다 그러고 선과 연결된다고도 그랬잖아요. 그와도 같잖아. 그렇지만 결국에는 보살과 연관되는 것은 결국에는 선으로 가게 된다, 연관이 된다. 근데 여기서는 또 지옥으로 겁에 떠도록 지옥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 선과 바로바로 연결돼 가지고 그거 빨리 그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낫지. 막 그렇게 일부러 막 고생해가지고 해코지 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그래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리고 과거에 보면 부처님 전생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부처님하고 그 오비구하고 연관된 그런 바람일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가 많아. 왜 그러냐면 보시바람일 할 때도 부처님께서 과거에 그거 호랑이 암호랑이 있잖아요. 암호랑이한테 그 몸보시한 거 있잖아. 그죠? 네. 과도 같아. 과거에 부처님께서 그때는 보시바람일 할 때라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은 인욕바람일 할 때고 지금은 그거 왕이 가리왕 때는 인욕바람일 때고 보시바람일 할 때 왕자로 태어나잖아요. 왕자로 세 번째 왕자라. 근데 세 사람이 이제 산에 갔다가 멀리서 이제 굶은 호랑이를 보는데 몸을 그냥 보시바람일 때 호랑이한테 몸을 주고 싶은데 그 형이 있잖아. 둘이 그 세 분이 같이 갔기 때문에 형이 있어가지고 바로 못 줘. 그러니까 형을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이제 그 막내거든. 막내로 태어나셨거든. 그래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호랑이가 이제 암호랑이인데 먹을 걸 못 먹고 삐쩍 말라가지고 새끼가 네 마리가 나왔는데 네 마리가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왕자가 형을 보내고 난 뒤에 그 호랑이 앞에 가가지고 호랑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호랑이 입에다가 딱 주니까 먹을 수가 없어. 호랑이가 힘이 없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무 가지를 꺾다가 날카롭게 해가지고 피를 콕 찔러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피를
찔러가지고 피를 쭉 내가지고 호랑이 입에다가 넣어주니까 호랑이가 이게 혓바닥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를 먹어 비린내가 나니까 이제 혓바닥을 이제 적신다 이 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한 점 그것도 떳떳 먹지를 못해. 또 칼로 베어가지고 이제 호랑이 입에다가 넣어줘요. 보시바람을 할 때. 그러니까 호랑이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을 하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왕자가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지금은 내가 그 호랑이가 그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을 보시하지만 내가 붓다가 되고 나면 내가 당신들에게 바로 법의 보시를 하겠다고. 법의 보시를 해가지고 완전한 주림에서 면하는 그런 가르침을 내가 당신들한테 니한테 먼저 설해주겠다라고 그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보시바람일 할 때 그때 이제 그 맹세를 이제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호랑이한테 몸을 주잖아. 주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고픈 호랑이는 그때 누구냐? 교진녀, 곤티냐. 그리고 나머지 그 새끼 4마리는 그 오비구 중에 네 사람이라.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그 오비구하고 그 보시바람일, 인욕바람일, 다른 바람일도 아마 있을 거라. 그래서 계속 연결돼가지고 있는 그 전생담이 있어요. 그와도 같다 이 말. 보살들하고는 그렇게 그 연관이 돼가지고 부탁하지 않아도 그런 선행에 관한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왜 부탁하지도 호랑이가 부탁하지도 않았잖아. 그래도 그걸 줘가지고 그 쌓은 그 보살의 그 과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왜 부처의 과를 그렇게 이룬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와도 여기도 연결되고 여기도 연결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붓다가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누구한테 법을 설하시냐 하니까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시잖아요. 과거에 맹시한 과거도 같이 그대로. 안락이 생기는 그런 근원 거기에 기여합니다. 안락이 생기는 근원은 바로 보리심 거기에 기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보살의 행에 들다 해서 이제 보리심의 이익이라고 하는 첫 번째 품 이제 마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에서 보리심의 첫 번째 품이 뭐냐 하니까 보리심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익을 먼저 설하게 되냐 하면 무엇을 하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도 먼저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도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집을 지어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짓잖아. 모든 행을 그렇잖아. 손해가 된다 그러면 안 하잖아. 그죠?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와도 같이 보리심의 이익이 이렇게 크나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는 거라. 그래서 그런 이익을 네가 갖고 싶으냐 안 갖고 싶으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잖아.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보리심의 이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리심 일으키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 앞에 부분 있잖아. 우리가 보리심 일으키기 전에 배워야 되는 내용들. 그죠? 보리심 일으키기 전에 배워야 되는 내용들 있죠? 보리심 일으키기 전에 배워야 되는 내용들 있잖아. 그죠? 보리심을 왜 일으킨 거예요? 응? 일체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 일으키잖아. 그죠? 그러면 일체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겠다는 생각은 왜 일어났냐고.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일체 중생 모두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나 혼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을 함께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킨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일으킬 때도 그 일체 중생 자체가 과거에 나의 어머니였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당연히 보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 사람이 이걸 보게 된다면 보리심이 일어나겠냐 없냐 하는 문제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배우는 것이 그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상의 마음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 쓰는 걸 배우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힘이 들어서 듣지를 못해. 왜 꼭 내가 우리가 그러잖아. 여기 보살께서 예? 아니 고통 지지금대로 해결하면 되지. 왜 꼭 내가 해결해야 되냐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렇잖아. 다른 사람도 다 지지금대로 고통을 해결하러 지금 다니고 장사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정치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래 나름대로 그래 해결하면 되지. 꼭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잖아. 그죠? 내가 해야 될 문제고 앞에 걸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걸 내가 왜 해결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라. 근데 앞에 걸 철저하게 배운 사람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정말해서 앞에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해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앞에 걸 배우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가르침에 들어올 수가 없어. 보리심이 이걸 말한다고 해가지고 뜬구름 잡는 소리라. 자기하고는 그냥 개념 자체가 틀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 발심이라고 그때 앞전에 이야기했잖아.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발할 발자는 커진다, 키운다, 광대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발심을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렇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 있잖아. 앞에 부분을 철저하게 배워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앞에 부분 다른 사람한테 네 앞에 부분 안 배웠으니까 그 몰라. 보리심에 대해서 네 모르니까 앞에 그 배우고 와. 이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르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 무슨 말인지도 몰라. 왜? 네 고통 네가 해결하고 내 고통 내가 해결하면 되지. 꼭 네 고통까지 내가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 앞에 안락 3고 있잖아. 3고. 세 가지 고통. 철저하게 3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라. 철저하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앞전에 그거 사람들이 즐거움만 있는 사람들 같으면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닌데 자기 자신을 미처 살피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고통이 큰 고통이 안 온 걸 가지고 고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그죠?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3고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병고였잖아. 행고, 병고거든. 그거는 누구든지 알아. 그죠? 축생도 알아. 그죠? 축생도 알잖아. 고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축생이 아는 정도 있잖아.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축생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축생하고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병고를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병고에 대해서 사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고통스럽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 중생세계가. 난 고통은 잘 몰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윤회세계의 행고라는 생각, 이 윤회에 태어나고 죽는 이 고통을 생각을 안 하면 요것만 생각하게 되잖아. 눈 뜨고 보고 들리는 요거밖에 없거든. 그 사람한테는 행고도 없고 윤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고통이 윤회의 고통 같은 거, 행고는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 사람한테 무슨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텐데 남의 고통까지 생각한다? 이타적인 생각을 가진다? 그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듣지도 못해 나중에. 들어지지가 않는다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만큼 보리심에 대한 어떤 앞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 그걸 철저하게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는구나. 보리심밖에 길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생기게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조금만 더 이해하게 되면 결국에는 분노심을 누가 다스릴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도 분노심을 누가 다스리잖아요. 보리심이 다스리자는 건 못 다스려. 질투? 그건 누가 다스려? 보리심이 다스리지 다른 마음이 다스릴 수가 없어. 그렇게 된다면 이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보리심이라는 걸 알게 돼. 근데 그것 자체도 그 스스로가 그냥 요 정도로 해결해가지고 아 맞아 질투나 모든 분노를 다스릴 때는 남에 대한 어떤 생각을 남을 애착하는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녹아지기 때문에 남을 애착해야 돼라고 한 번은 떠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워. 그게 지속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그 마음 다스리는 자체가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과 중에서도 윤회에 대한 어떤 인과 있잖아. 이런 것은 윤회에 대한 윤회에 대한 그 전후생이 성립돼야지만이 더 큰 힘을 받는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것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조금 힘이 작아. 근데 달라라마 스님께서는 그 전후생에 대한 이런 말씀을 많이 안 하셔. 왜 안 하시냐면 이건 불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개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거. 왜 그러면 그때그때 도움될 수 있는 거. 그때그때 어떻게 도움이 되냐 하니까 그때그때 착한 마음을 내면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전후생 따질 필요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늘 많이 하셔. 그렇지만 우리 불교도에게 하실 때는 전후생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이 되면 될수록 고통에 대한 생각, 행고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이 크게 다가온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랬기 때문에 인과에 대한 생각도 따라오고 인과에 대한 생각이 따라오기 때문에 아 보리심의 인과가 크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하게 되거든. 정말해서 한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는 거하고 끝없는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과라는 것이 인과는 늘어난다는 거잖아. 그죠? 제업을 지었다 그러면 제업의 이자가 붙어서 늘어나듯이 선업을 지으면 선업의 이자가 붙어서 끝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복덕의 가가 크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가기 때문에 보리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리심에 대한 마음이 가게 된다고. 그뿐만 아니라 보리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끝없는 삶 속에서 지었던 죄업들을 녹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녹일 수가 없냐? 우리는 늘 아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체 모든 유정을 위한 이타심으로 일체 유정을 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해 본 적이 없으면 그 죄업을 녹일 수가 없어. 왜? 계속해서 아집만 갖고 있잖아. 아이집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집의 반대인 누구한테 해를 했으면 그 해한 상대한테 뭔가를 해야지 죄업이 녹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죄업이 녹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돼? 그게 참회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복을 짓는 것 자체가 그게 복덕이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마음 쓰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돼? 부처님께 얻는 과보보다도 더 큰 과보가 얻는 것이고 그 과보가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돼? 과보, 끝없는 과보 이렇게 말하면 뭐가 막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요. 과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고의 변화다고. 사고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그렇게 곡을 지으면 지을수록 빨리 오고 늦게 오고의 차이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갇혀 있잖아. 그죠? 네. 윤회에 갇혀 있고. 윤회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집 때문에 갇혀 있잖아. 그죠? 아집에 갇혀 있고. 아집이라고 하는 나한테 갇혀 있고. 법이라고 하는 타한테 갇혀 있고. 그죠? 조금만 눈 떠보면 하늘에 갇혀 있고. 조금만 눈 들으면 집에 갇혀 있고. 조금만 눈 들으면 몸에 갇혀 있고. 조금만 눈 멀리 뜨면 산에 갇혀 있고. 하늘에 갇혀 있고. 지구에 갇혀 있고. 우주에 갇혀 있고. 전부 갇혀 있는 것 자체가 갇혀 있어. 그냥 개념에 갇혀 있고. 선에 갇혀 있고. 불선에 갇혀 있고. 지옥에 갇혀 있고. 천당 불찰 세계에 갇혀 있고. 전부 100% 갇혀 있잖아요. 그 갇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벗어나려고 한다면 복덕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복덕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사고의 변화라는 게 그 갖고 아니 그 누가 그걸 망치로 집을 지어 가지고 가다 놨나? 지 혼자 갇힌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를 바뀌어 가지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고를 바꾸는 사고가 바뀌어야지 벗어나잖아. 그래서 사고를 바꾸게 하는 게 뭐야? 부처님께 쌓는 복덕, 중생에게 쌓는 복덕, 반대로 돌아가는 힘, 거기에서 사고가 바뀐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뭐야? 그만큼 복덕이 생겼다라고 봐라 이 말이라. 와도 같다 이 말이라. 앞으로 이제 또 가면 갈수록 이제 보리심에 대한 어떤 이야기, 보리심에 대한 어떤 하지 못했던 이야기,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또 빠졌던 것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하고, 이제 오늘은 또 이만큼하고, 이제 첫 번째 품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랬잖아. 보리심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보리심 일어나지 않는 세상의 보리심 일어나지 않은 것들 일어나게 되고 했잖아. 그죠? 일어나게 되고 하는 데서는 세 품이라고 했잖아. 지금 보리심의 이익, 그리고 그거 제업 참회, 그리고 세 번째는 보리심 지키는 품. 이 세 품 중에 이제 첫 번째 품을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 품이라.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또 가면 갈수록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리심이 본인한테 일어나는지,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반대로 또 일어나지 않으면 왜 일어나지 않는지, 일어나지 않은 이유 자꾸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스님이. 그걸 해야지. 그걸 꼭 내가 그 답을 내가 뭐 적어 와라, 뭐 내한테 내놔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본인이 사고가 바뀐다 이 말이라. 본인이 스스로가 마음에 확신이 가고, 그래야지 이거 가면 갈수록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거기에서 가게 돼.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잠깐이라도, 우리가 어저께 기도했잖아. 기도할 때도 그랬다고 그러잖아. 2시간을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 그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자랑 쌓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죠? 그러면 2시간 그 자체가 전부 중생을 위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해봐.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일반적으로 천생을 태어나도 백생을 태어나도 끝없는 중생을 위해서 그 2시간을 그렇게 오롯하게 써가지고 그렇게 중생을 위해서 쓸 수가 있나? 시간을? 불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식이라든지 집안 문제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잖아. 그것도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기도하긴 하는데, 복덕이 되긴 하는데, 복덕의 과보가 일체 중생을 위하는 거하고 그 주위에 몇 사람 위하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고. 그리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 복덕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 이루기 위해서 그 기도한 것이고, 그 회향을 부처 이루는 인에다가 회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 되기 전까지는 그 인이 남아있는 거잖아. 끝없이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걸 진짜 그 우주를 그릇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 복덕은 물건에다가 비유하고 우주는 그릇에다가 비유해가지고 담을 수 있나 하면 못 담는다고 말씀하시거든.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일체 중생을 이익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 쓴 그 시간을 어떻게 그 복덕을 청량할 수 있겠냐고. 근데 그와도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모든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100% 다 그 마음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복덕이냐고. 그렇게 쌓인 복덕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 지혜바라미를 결국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지혜바라밀이잖아. 복덕의 결과가 사고의 변화다 이 말이라.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막 어디 복덕이 끝없이 무량하게 생긴다 그러니까 막 어디 막 내한테 막
목뚝이 막 생겨가지고 막 두둑하게 돼가고 뭐 이런 거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과도 같다 이 말.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조금씩 또 가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또 부족한 것도 이거 하면서도 또 이야기 빠진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많은 것은 또 가면 가면서 또 보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어요. 보리심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유. 네? 내가 반드시 보리심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 어떻게든지 보리심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했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마음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를 같은 보리심, 억겁에 일어나기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물론 앞에 뒤에 다 나와 뒤에 이제 나오지만 그래도 그런 그거 주제 명제에 대해서 계속 본인이 생각을 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야지 자꾸 뒤에 나오는 부분도 더 힘차게 자기 것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해놔야지 그 어떤 데서도 맞아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그조차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보리심에 대한 생각이 깊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과 연기, 연애, 그죠? 인과에 대해서 똑같아. 전부 다 인과로 이루는 거, 인과로 떠오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하고 있나, 무엇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분명히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된다. 맞아, 이게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분명히 거기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기 어렵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 처음에 우리 사성지 배웠잖아요. 철저하게 스님이 그냥 말해 놓은 거 아니거든.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챙겨놔야 된다고. 그 살림살이, 그런 게 그 살림살이가 있어야지 생각을 해 나가지, 안 그러면 못해. 오늘 또 이만큼 할게요.